마가의 다락방. 달라진 사울. 이윽고 다메섹 시내에 색다른 일행이 나타났습니다. 멋진 옷을 입은 청년이 앞이 보이지 않는 듯 친구로 보이는 젊은이들에게 둘러싸여 어정어정 걸어오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광경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사울 일행은 유다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쯤 왔나? 다 왔습니다. 사흘 동안 사울은 맹인이 된 채 먹지도 말하지도 않고 깊은 생각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사울도 잘 아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밤 주님께서 아나니아야,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일어나 고든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가서 사울을 찾아라. 그리고 손을 얹어 그의 눈을 보이게 축복해 주어라. 하지만 주여,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며 이곳에도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아나니아야, 이젠 염려 말라. 사울은 나의 믿어온 제자로 뽑혔다. 나는 사울에게 큰 임무를 맡겼다. 그는 온 땅 위에 나의 이름을 전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혀 왔지만 앞으로는 나를 위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주여, 알겠습니다. 아나니아는 비로소 깨닫고 분부대로 유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형제 사울이여,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소. 아, 환상 중에 당신이 내게 손을 얹고 기도했지요. 아나니아는 사울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택하신 종의 눈을 보이게 하옵소서.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사도의 길을 힘차게 달리게 하옵소서. 아, 기도가 끝나자 사울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오 주여, 주의 종을 받으소서. 그 순간부터 사울은 그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주님을 위해 살기를 맹세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그때 그의 마음속에는 구약 성서를 공부했을 때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사울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어라?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울이잖아.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온 것도 우리를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 왔다던데, 저러다가 우리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예전의 사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깨닫고 다시 태어난 바울입니다. 사울은 크다는 뜻이고 바울은 작다는 뜻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없고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바울의 풍부한 지식과 체험은 그를 눈부신 활동으로 이끌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교육은 이 때를 위해 준비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실 때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는 믿지 않던 많은 유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회개하며 교회의 회원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세주입니다. 배신자. 그토록 열성이던 우리의 동지였는데 저렇게 변하다니. 그러나 바울의 변심을 바라보고만 있을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배반자 사울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예수 추종자들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아예 그를 처치해 버립시다. 바울은 꽤 오랫동안 다메섹에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 사람들은 끝내 바울을 죽이려는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이 시내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바울로서는 더 이상 다메섹에 있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바울 사도의 안전을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조용히 모였습니다. 바울,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야 하네. 저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네. 당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위험하게 됐어요. 파수병이 저렇게 밤낮으로 지키고 있으니 쉽사리 달아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자 사도 중의 한 사람이 묘안을 냈습니다. 내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 크고 튼튼한 광주리를 구해서 튼튼한 밧줄을 매달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날 밤 성문에서 멀리 떨어진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서 담장 밖으로 광주리에 담긴 바울을 달아내렸습니다. 바울은 둘레를 살피면서 좁은 길을 지나 간신히 큰 길로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우선 베드로를 만나자. 주를 위하여 내가 어딘들 못 가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다메섹을 향해 오던 당당했던 사울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남으로 쫓기는 몸이 되어 도망길에 오른 바울의 모습, 한 인간이 이토록 달라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베드로와 사도들을 찾아갔습니다. 놀란 사도들은 여러분 아니 핍박자 사울이다. 나는 예전의 사울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어요. 지난날 너무나 지독한 핍박을 받았던 제자들은 좀처럼 바울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아직도 나를 적으로 오해하고 있으니 어쩐담. 여보게 바울 아닌가? 마침 그때 사도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당신에 관한 이야기는 나도 들었소. 나를 이해해주는 분이 있군요. 바나바는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 동료들을 설득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조금도 염려 마시오. 당신은 일을 다 얘기하겠소. 고맙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다른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바울로 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는 경위를 알고 있어. 또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열심히 주님에 관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가르친 일들에 대해서도 들었어. 그때야 사도들은 안심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직접 들었다니 믿을 수 있어. 좋아요. 당신을 새 형제로 환영합니다. 바울은 그 후 얼마 동안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그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의 대가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그곳에 살고 있던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자주 예수님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믿는 자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울이 저렇게 변한 것을 보니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없다. 나도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 그러나 그곳에서도 역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배신자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더욱 늘어만 간다.
그를 죽여야 해. 사도들은 이 일을 알고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위험해요.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소. 여러분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사도들은 바울을 데리고 바다가 가까운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저 배를 타면 다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시길. 고맙습니다. 그곳은 제 고향입니다. 지금은 위험을 피해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인 것입니다. 얼마 동안 바울은 그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죽은 여자를 살리심. 예루살렘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에 욥바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욥바는 항구 도시로 무척 크고 활기가 돌았습니다. 전 세계의 배가 욥바의 항구에 모여들었습니다. 이곳에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못 견뎌 피해온 신도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도르가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전도 여행 중에 욥바의 가까운 마을에 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쳐주었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친구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구원하소서. 제 친구 애니아는 8년간이나 중풍으로 앓고 누워 있습니다. 갑시다. 친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병자 곁으로 가서 애니아야, 주께서 너를 구원하셨으니 일어나거라. 8년간이나 스스로는 몸을 일으키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 내 몸에 힘이 솟아났다.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며칠 후 이웃 항구 도시 욥바에서 두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착한 여자 도르가가 중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소서. 어서 빨리 가봅시다. 도르가는 평소 어려운 사람들이나 과부를 돌보며 선한 일에 앞장서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며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녀를 의지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착한 여자가 죽었으니 이웃 사람들이나 특히 과부들은 슬픔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도르가의 친구들이 이웃 도시에서 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의 사람인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이윽고 베드로는 도르가가 누워있는 방으로 왔습니다. 이것은 도르가가 만들어준 옷입니다. 이분은 우리를 돌보았는데. 예, 당신들이 좋은 친구라는 것은 나도 들었소. 베드로는 사람들을 밖으로 보내고 도르가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발 도르가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소서. 그리고 베드로는 도르가에게 말했습니다. 도르가여, 일어나라. 도르가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곁에 베드로가 있는 것을 알자 급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 내가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당신 친구들 곁으로 보내신 거요. 베드로는 도르가를 일으켜 세우고 밖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도르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구나. 성령의 힘이야. 이방인 고넬료. 베드로가 머물러 있던 욥바시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가이사라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의 부대장이 있었는데 그는 100명의 대원을 거느린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 사람이 아닌데도 온 식구와 부하들에게도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로마 군인으로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베푸신 그 숭고한 사랑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절대로 믿었으며 그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곧잘 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이었는데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상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야. 예,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선한 행실을 보시고 또 너희 기도를 듣고 계신다. 지금부터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피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고넬료는 곧 하인 2사람과 또 자기 부하 가운데 신앙심이 두터운 군인 한 사람을 불러 천사가 말해준 대로 베드로를 데리러 보냈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정오쯤 시원한 옥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환상 중에 크고 하얀 보자기 안에 4발 가진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담긴 채 매달려 내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먹어라. 주님, 저는 결코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지 않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깨끗하지 못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3번씩이나 거듭된 후 그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는 걸까? 베드로가 환상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았습니다. 베드로라는 분이 거처하는 곳이 이 집입니까? 우리 주인이신 백부장 고넬료께서 당신을 모셔오라고 저희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베드로요. 아, 예. 지금 주의 성령께서 의심 말고 당신들을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날은 이미 해도 기울었으므로 그 다음날 3사람을 따라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고넬료는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를 마중 나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주여, 제발 이러지 말고 일어나시오. 나는 다만 주님의 종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따라 그 집으로 들어가니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 가족과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제가 불렀습니다. 나흘 전 이맘때쯤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찬란한 흰 옷의 천사가 나타나 당신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것은 유대 사람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두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미리 환상을 보여주시며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불쌍한 이웃을 돌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동안 듣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전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처럼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집이 최초의 성령 받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 교회의 신도가 되었습니다. 가이사라의 교회가 튼튼히 세워졌으므로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전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이제 알게 되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행한 일을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세례를 주었다면서요? 잠깐 내 말을 들으시오.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 벗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고넬료와 자기에게 나타나신 천사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게 여기지 말라고 분명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셨던 사실도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신도가 되게 하셨다면 나로서는 마땅히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명하신 일인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감히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신가 봐. 우리는 유대 민족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군요. 교회의 부흥. 사도들 중에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디옥은 바다 곁에 있는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곳 사람들도 마음에 큰 감명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도들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 전도에 힘쓰며 성령을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에 간 형제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얼마 안 가서 거기에 있는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야겠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람을 뽑아 보내기로 했습니다. 누가 적당할까요? 바나바가 좋겠소. 찬성이요. 바나바는 자기 땅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교회로 가져온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훌륭한 교사며 예언자로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본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그 활약이 눈부시어 교회에 많은 도움을 가져왔으므로 사도들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나바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바나바를 맞아 무척 기뻐했습니다. 새 교회는 자꾸만 발전해서 신자의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양분을 공급받아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들려준 수많은 비유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선한 이웃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등 4가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도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의 그 믿음의 첫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신자의 수가 너무 많이 불어나서 선생님의 일이 너무 벅찬 것 같아. 지도자를 더 요청해 봅시다. 그래,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이라면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리하여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바울,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때부터 1년 동안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도왔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이 가리키는 대로 행하시오.
그러면 악의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그때 아가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성령의 감동을 받아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어 고통에 빠지리라. 그 후 그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설마 했는데 유대에 흉년이 들었다는군. 예,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 신도들은 힘껏 헌금을 냈습니다. 정성껏 모은 헌금을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의 장로들에게 보내어 형제들을 도왔습니다. 감옥 안에 나타난 천사.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헤롯은 믿음의 사람들을 또다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의 조카인 이 헤롯 왕은 그 숙부보다도 더욱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비위를 좀 맞춰주도록 하자. 그리하여 헤롯은 예수의 가장 사랑했던 3명의 제자 중의 하나였던 요한의 형 야고보를 체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좋아했습니다. 헤롯은 보란듯이 잡아온 야고보의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6월절이었기 때문에 그 절기가 지나면 죽이리라 마음먹고 또 지난번같이 죄수가 감옥을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단단히 지켜라. 헤롯은 16명의 군인들에게 4명씩 조를 짜서 교대로 지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2겹으로 된 사슬에 묶였는데 좌우편에 한 사람씩 보초병의 손목에 그 사슬을 묶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또 문 밖에도 보초병이 밤낮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붙어 앉아서 지킬 줄은 설마 몰랐겠지. 어디 달아나 보라지. 그때는 죽는 거야. 그때 제자들은 신도들과 함께 모여 베드로를 위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베드로를 살려주소서. 도와주소서. 베드로도 또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6월절 잔치가 끝나고 내일이면 처형당하는 날이 왔습니다. 주여, 주를 위해 죽는 것은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밤 보초들이 모두 잠에 취해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감옥 안에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찌르며 베드로야, 어서 일어나거라.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 일으키자 쇠사슬이 그의 2 손에서 스르르 벗겨졌습니다. 베드로는 꿈을 꾸는 듯 천사의 말을 따랐습니다. 옷을 입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 주님. 천사와 베드로는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쉽게 지나갔습니다. 감옥의 둘레는 높고 튼튼한 돌담이 있고 철문이 굳게 닫힌 채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깥거리를 걸어가는 도중에 천사는 사라지고 어두움 속에서 베드로는 꿈속에 있는지 깨어 있는지 얼떨떨했습니다. 아, 이 차가운 밤공기. 내가 바깥거리에 나와 있구나. 천사는 어딨지? 천사는 사라졌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또 천사를 보내어 나를 구해주셨구나. 천사의 빛이 그토록 강하게 비쳤는데도 병사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구나. 베드로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서 마가의 집 앞까지 왔습니다.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문 여시오.
대문 두드리는 소리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나왔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십니까? 나는 베드로다. 어서 문을 열어라. 로데의 놀라움과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문을 여는 것도 잊은 채 로데야, 나다, 베드로야. 아니, 틀림없는 베드로 선생님의 목소리다. 베드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오셨어요. 틀림없어요. 설마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 선생님은 지금 감옥에 계시지 않느냐. 네가 베드로 유령을 보았구나. 그러나 연달아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몇 사람이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형제들아, 우리들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방으로 들어간 베드로는 낮은 목소리로 구출된 경위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셨어요. 베드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 정말 기쁩니다. 우리들은 선생님을 영영 못 만날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더욱 뚜렷이 되살아나는 감격에 겨워 천사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누가 내 옆구리를 자꾸만 찌르지 않겠어?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나를 깨운 이는 바로 천사였어. 이튿날 아침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상한 소리 하나 나지 않았고 쥐새끼 한 마리 나가지 않았다니까요. 아무도 베드로가 나가는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요. 죄수가 탈출하면 어떤 벌을 받는가? 잘 기억해둬라. 이 녀석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사형에 처하라. 얼마나 잔인한 왕일까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 어서 끌어내가. 그 후 얼마를 지나 헤롯은 자기가 사는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웃에 있는 두 도시의 사람들이 헤롯과 좋지 않은 사이를 회복하고자 화평을 청했습니다. 왕은 날을 받아 화려한 왕복을 갖춰 입고 왕자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첨하느라고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하고 감탄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천사를 시켜 헤롯을 쳤습니다. 헤롯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신도들을 괴롭히던 적이 쓰러진 것입니다. 구브로를 향하여. 한편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신도들이 사도들을 도와 제자가 되었는데 그 중에는 놀랍게도 헤롯 왕의 젖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는 헤롯 왕과 함께 자라났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 지도자들이 모여 앉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 놀랍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지요. 이제는 다른 곳에도 선교사를 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또 다른 일을 지시해 주실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했을 때 너희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어 다른 나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떠나보냈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항구로 내려가 그리스 근처의 구브로 섬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의 저 끝까지 두루 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될까? 나도 믿어야겠어. 구브로 섬에 사는 많은 그리스인들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배를 타고 바브란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섬기는 신이 너무 많아. 그래서 더욱 우리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두 사도는 그 섬 총독의 초대를 받고 그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 알고 싶소. 예수에 대해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열심을 다하여 기적과 이사를 통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궁중 마술사가 자꾸만 말을 방해하며 비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행한 기적 따위는 우리 마술사들도 할 수 있소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욕한 이 마술사를 꾸짖었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어찌하여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느냐. 보라, 이제 너는 주님의 벌을 면치 못하리니 한동안 내가 장님이 되리라. 바울의 말이 떨어지자 갑자기 마술사의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내 눈이 어찌 되었나. 앞이 안 보여. 아. 총독은 이 모든 상황을 친히 목격했으므로 예수님이 참신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이 이 땅의 참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겠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 일대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다른 안디옥이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그리스인은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중 제일 높은 것은 주피타라는 신이었습니다. 비너스는 아름다움의 신이었으며 어느 신이든지 보통 남녀와 같으며 인간보다 조금 낫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의 모양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또한 그리스는 좋은 학교가 있어 훌륭한 학자가 많았습니다. 그 학자들이 쓴 것이 지금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의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 말로 쓰여진 아름다운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머리로 생각해서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하자 그곳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신 증거입니다. 즉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다 갔는데도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을 더 듣고 싶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꼭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식일에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사도들의 말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여 사도들의 말을 변박하고 비방하였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고 끝이 났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는 영생하는 우리 구세주시오. 한편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는 사람들은 방에만 놓았습니다. 저자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가르치지도 않고 조상 다윗을 욕되게 말한다. 말도 안 돼.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의 말을 막으려고 시비를 했습니다. 집어치워. 듣다 하니 모세의 율법은 틀렸고 네 말만 옳다고 하는구나.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 조상을 욕되게 하느냐. 당신들은 우리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당신들을 상대하는 것은 그만두겠소. 이제부터는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게만 진리를 가르칠 것이오. 그리스인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더욱 열심히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윽고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끝내 시내에 있지도 못하게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신으로 받들려진 바울.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그 무렵의 대표적인 큰 교회라면 하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장로의 직분을 맡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이며 다른 하나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들이 여러 나라에서 차례차례로 생겨났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 정말 나는 죄인이야. 그런 하나님을 배반했으니. 많은 유대와 헬라인이 사도들의 말을 믿었으나 그 중에는 더러 사도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계획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저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다. 반역자로 몰아내자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눈치채고는 곧 그 도시를 떠나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들으시오. 그들이 가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정하지 않은 일은 없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믿으시오. 그곳에는 태어나서 그때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와 있었는데 바울이 그의 얼굴을 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똑바로 일어나라.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자 그는 뛰어 일어나서 비틀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것을 본 시민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아마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것이 틀림없을 거야. 그들은 갖가지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들이요? 무슨 방언?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공석상에서 말하는 것을 주로 맡았기 때문에 헤르메스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을 신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불쌍한 사람들, 마음이 허탄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손길을 한순간인들 벗어나 보았습니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에 만족해 하셨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게 하시고 생각하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무한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쫓아다니니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지내려고까지 했습니다. 제사에 쓸 화관과 희생에 쓸 황소를 끌고 왔습니다. 신이여, 아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소동을 보고 놀라 군중 사이로 뛰어들어가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사도들은 간신히 사람들을 설득하여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 지내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걷어치우고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는 온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고니온에서 바울 일행을 돌로 치려 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꾸며 여러분, 그 자들은 신이 아니라 여러분을 속여 나쁜 짓을 꾸미는 악당들이요. 흥분한 군중들은 단번에 그 말을 믿고 그 사람들이 이곳에 오래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답니다. 지난번에는 그들이 이고니온에 와서 분쟁을 일으키고 도망간 일이 있소이다. 저런 큰일을 당할 뻔했군. 그들은 거짓말로 군중을 선동했습니다. 루스드라의 지도자는 그들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당신들의 말대로라면 이번에는 우리들이 그 두 사람을 돌로 쳐야겠구려.
그때까지 두 사람을 신으로 받들려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바울은 쓰러져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신도들은 잔혹한 이 광경을 보고 울면서 바울을 뒤쫓아갔습니다. 바울이 살아있다. 오, 주여. 죽은 줄만 알았던 바울이 아직 숨을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바나바. 바울. 바울은 일어나 피투성이의 몸으로 자기가 묵고 있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를 떠나 더베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이제 이전에 간 적 있는 도시를 한 번 더 차례로 들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어느 도시에 가든지 바울 일행이 시작한 교회는 뿌리를 튼튼히 받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 있었는가? 오, 선생님. 바울은 그 모든 교회마다 신자들을 보살필 장로를 뽑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분 중에서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먼저 추천하시오. 그리고 마침내 제일 처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총만을 힘입어 선교 사업을 위탁받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 도시의 신도들이 모두 교회에 모여 바울과 바나바가 각지를 돌아 어떤 활동을 하고 왔는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찬양했습니다.